오늘 다윗 21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다윗의 어찌 보면 부끄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성경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꼭 거울 같아서 나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의 이야기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음란의 모습도, 다윗 안에 있었던 거짓의 모습도, 남을 해하고자 함정을 파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힘들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랬대라고 하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기에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회개할 이유로 삼는 것이고요. 내 삶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된다고 얘기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 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었고요. 수많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기준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든든한 자긍심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삶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는 늘 자랑거리였지만 지금 이 순간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열왕기상 15장 5절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한탄이고 하나님의 아쉬움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뒤집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아의 일, 이 음란이요, 이 살인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던 거짓이 가득했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명백한 불신앙적 행동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다윗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늘 자녀들은 우리에게 자랑이고 기쁨이지만 어느 한순간 참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워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고 하나님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윗, 당신은 부끄러운가?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부끄러운가?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요,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드는 회초리다. 남이 나에게 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에게 드는 회초리라고 말해요. 사람은 미안함으로 얼굴이 빨개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짐승은 두려움도 느끼고요, 분노도 느끼는데 짐승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보았나요? 짐승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는데요, 자꾸 소변을 실수를 해요. 오줌을 엉뚱한 데 싸놓고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주의를 주고 그걸 닦아주고 참 많은 행동을 했는데, 무언가 제가 화를 낼 때는 그 낯빛을 살피고 기가 죽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게 채 1분도 가지 않아요. 금방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며 간식 달라고 얘기하고 친한 척하고 혀로 핥으려고 하고,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한 마음으로 어제 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그랬더니 여전히 아무 생각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짐승에게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찾을 수 있다고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건 죄야. 이건 너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허물이고 오점이야. 이것은
눈물로 씻어야 되고 회개로 씻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과격하게 지어봤어요. 파렴치 다윗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누군가가 나의 이름 앞에 파렴치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 파렴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염치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마땅히 부끄러워야 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너는 파렴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어색한 파렴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영웅이었던 다윗에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11장 전체가 쭉 진행되어지면서 저는 이 안에 다윗의 흥분도 찾을 수 있고 다윗의 온갖 머리를 쓰는 그런 모습도 찾을 수 있는데, 딱 하나, 다윗의 부끄러움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다윗인데, 여러분 그런 높은 보좌에 앉아서 꼭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있는 굉장히 인자하고 인애한 왕과 같이 요압은 어떠하더냐, 전장의 부하들은 어떠하더냐,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더냐, 우리하여 너의 충성이 참 갸륵하니 이 술을 한 잔 받아라, 마음껏 마셔라, 너 집에 가서 쉬고 오지 않겠냐. 여러분 누가 보면요 굉장한 자애로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끌어져 가는 그 추악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낯색이 변하지 않더라니까요. 하나 어색하지 않게 몇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아를 구슬이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죄가 생겨났다는 것도 마땅히 책망받아야 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그것 앞에 오히려 더 큰 죄로 자라게 만드는 그런 다윗의 모습, 오늘 책망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투영해 보시고요,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없는 그 부끄러움이 있는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걸음을 실제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임신하였습니다라고 하는 한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건요, 마땅히 칭찬과 축하가 가득해야 되는 인생의 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임신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임신의 소식 앞에 축하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한 가정의 대가 이어지게 됐으니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고 그 가족들은 기뻐함이 마땅한데, 한 여인의 임신 앞에 여인도 얼굴이 사색이 됐고요, 다윗도 참 복잡한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마땅히 기뻐할 일인데 기뻐할 수 없는 건 이 아이의 임신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담과 하와 같은 정말 한 가정의 한 부부의 임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다윗의 외도였고 음행과 음란의 싹스로 한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그 놀란 가슴으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한 거죠.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내가 임신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을 때 다윗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뻐하지도 않았을 테고 또 그의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분노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며 온갖 생각을 했겠죠. 이걸 누구랑 상의를 하겠습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한 끝에 다윗이 입을 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에게 기별하라.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여러분, 그래 다윗의 생각의 끝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러워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어찌 보면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이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고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고발이 그의 삶에 다가왔을 때 그는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이걸 어떻게 덮을까. 여러분, 권력이 참 무서운 게요, 내가 힘을 가졌구나 생각하는 순간 내가 저지른 죄악조차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들어온 것도 참 가슴 아픈데 이 죄를 처리할 줄 모르는 채 더 키워가고 있더라고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기별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서 급한 전갈이 왔는데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참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 왜 장수를 궁으로 오라고 하는가? 아마 우리아를 불렀겠죠. 너 무슨 왕에게 잘못한 일이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왕과 너와 도대체 연결될 게 도대체 무엇이냐? 왜 왕이 너를 부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아도 갑자기 왕에게 날아온 전갈 앞에 그도 계속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왕이 나를 부를까? 무엇 때문일까? 내가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아직 그 성을 함락시킨 것도 아닌데 왜 왕이 나를 부른단 말인가? 여러분, 두 사람은 온통 궁금증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아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래도 왕명이니까 당연히 요압은 우리아를 보냈어야 됐고, 우리아 역시 온갖 생각 가운데 달달달달 떨면서 왕 앞에 나아갔겠죠. 여러분, 왕에게 인사하고 그 앞에 부복하고 있을 때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압은 어떠하더냐? 군사들은 어떻더냐? 네가 보고 있는 싸움의 승패는 어찌 되겠느냐? 여러분, 온갖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춘 채 다윗은요 그냥 이 모든 만남과 모임들이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한 모습인 것 같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일상의 그 어투와 어조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전황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압의 안부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고자? 나의 파렴치한 죄악을 가리고자, 내가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가리고자. 그의 꼼수는 결국 이거죠. 이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남자들만 있었던 그 우리아를 집으로 보낼 수 있다면, 집에 가서 아내와 하룻밤을 잘 수 있다면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라고, 내가 우기면 되겠구나, 이런 꼼수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가서 너희의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여러분,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갈 때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정도로 칭찬해주고 이 정도로 그를 격려하며 왕의 진미를 따라 보내면 분명히 집안에서 왕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왕이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해 주더라고, 여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아내와 함께 잔치를 하고 온 가정이 그냥 왕이 보내는 음식을 먹고 편하게 쉬리라. 분명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아내가 임신했다는 그 이야기가 그냥 덮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종기를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기 한번 나지 않고 인생 살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종기 나면 여러분 잘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고 호해주고 그러면 이 종기가 사라지던가요? 다윗은 지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말로 잘 달래주고 명분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곳을 내가 해줄 수 있는 아주 포근한 것으로 뭔가 덮어주면 종기가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짜내지 않는 종기는요 더 골마갈 뿐이죠. 다윗은 지금 아주 큰 거짓을, 음란에 빠졌던 그 다윗이 지금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그의 온 삶이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완벽한 연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연기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는 은밀하게 행했다고 하지만 오고 간 전령들과 왕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밧세바가 임신한 사건이 무엇인지 왜 모르겠어요. 다만 왕의 권위에 눌려서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들의 눈에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웃겼을까요? 연기하고 있는 그 다윗이. 그러나 다윗은 하나 시선 흔들리지 않고 지금만큼은 정말 오스카에 가서 상을 탈 만한 그런 연기를 천연덕스럽게, 요압은 어떠하더냐, 내 군사들은 어떠하더냐, 전쟁의 근황은 어떠하더냐, 많이 수고하였다 우리하여 집에 가서 편히 내 발을 씻고 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건요, 우리아가 생각보다 너무 충직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를 품고 잘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연히 집에 가서 쉴 줄 알았는데 우리아의 고백이 다윗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든. 어찌 내가 나 혼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겠습니까? 이럴 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집에 가지 않고 그저 그냥 왕궁 곁에 머물다가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왕에게 찾아오는 거죠. 전장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전쟁터라고 이야기하며 보내달라고 그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만하면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충직하고 너무 나라와 진짜 이 전쟁 앞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아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 앞에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들켜도 심지어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수많은 권력의 민낯을 이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쭉 보아왔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 당시에 서슬퍼른 권력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질러도 된다. 왜? 우리는 권력을 덮을 수 있으니까. 모든 언론사를 정말 철통같이 단속하며 광주라는 말 한마디 신문에 기재할 수 없었고 방송에 얘기할 수 없었어요. 금기어였어요. 이렇게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면 뭐 할 수 있다? 아예 그 이야기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지워지던가요? 덮어지던가요? 여러분, 들키지 않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시간은요, 모든 감추어뒀던 것들을 드러나게 만든다고요. 이제라도 포기해야 돼요. 이제라도 감추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놔야 된다고요. 근데 다윗의 어리석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에 다윗은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없겠죠? 죄 짓고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 없겠죠? 그래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회개로 내 삶에서 짜내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면 없어지거나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 안에서 골마가고 있는 게 죄악입니다. 한때 프로그램 제목 가운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과 함께 감추어뒀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뻔히 드러날 건데, 사람이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텐데, 다윗은 또 한 번 시도합니다. 우리아를 부르더니 그 앞에 왕과 독대하는 상을 만들어 놨던 것이요. 다윗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제정신 차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하니 무엇하게 해야 되겠다? 술 취하게 해야 되겠다.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리는 술을 어사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극 볼 때마다 왕이 술을 내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황궁하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술을 여러분 땅에다 버리는 사람 봤나요? 여러분, 왕이 내린 술을 땅에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반역이로다 라고 말하며 왕의 그렇죠, 분노의 명분을 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고 다 그 술을 받아 마신다고요. 또 권하면 또 받아 마시고, 또 권하면 또 받아 마시고. 여러분, 어찌 이 명령체계 아래 있는 사람이 그 술을 거부하는 게 어찌 쉽겠냐고요.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부서의 부서장이 혹은 뭐 사장님이,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술병으로 술잔 따라줄 때에 저 그리스도인이라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 꺼내는 것조차도 참 힘들고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군요. 뭐 설교가 뭐 참 어렵습니다. 그러긴 한데 말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몇 번 뭐 되진 않지만 대민지원이라고 하는 걸, 여름에 큰 폭우가 오고 그러면 대민지원을 나가게 되더라고요. 가서 강둑 제방들이 무너져 있으면 그거 모래주머니로 쌓기도 하고, 뭐 벼가 쓰러져 있으면 그거 세워주기도 하고, 양계장으로 나가가지고요 닭들 잡아가지고 막 딴 데 옮기기도 하고, 다양한 대민지원들을 했었어요. 근데 군인들에게 돈으로 보답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당 쳐서 5,000원, 10,000원 이렇게 손에 쥐어줄 수 없으니까, 그런 대민지원의 그런 뭐 섬김을 받은 그 주인들이 늘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나가봤을 땐 늘 그랬었어요. 두부에다가 볶은 김치, 그리고 막걸리통, 이게 거의 뭐 코스더라고요. 여러분, 두부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 막걸리통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하면 힘든 일이니까 술이라도 한잔하고 일을 해라, 뭐 이런 의미일 텐데, 그렇게 막걸리 통으로 갖다 주면요 소대장이 그걸 반합에 따라서 부대원들을 다 나눠준다고요. 저라고 지나가겠어요? 저에게도 반합에다가 막걸리를 따라줘서 마시라, 먹고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심하게 열심히 다녔거든요. 이등병 때부터 찬양 인도하고 정말 교회에서 슈퍼맨 같이. 연대 군종은 나중에 병장 때 됐지만 연대 군종 아닌 시절에서도 목사님의 과한 사랑을 받을 만큼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하죠, 찬양 인도하죠, 교회 심벌이었는데 제가 그 잔을 받다 마셔갖고 막걸리를 꼴깍꼴깍 먹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막 아닙니다. 소대장님, 저 신학생인 거 아시잖아요. 물론 요자는 안 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아가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거절했더니요 소대장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소대장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이 부대원의 이 분위기인데 이걸 따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좋아하지 않음이 고참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되던데요. 옥상에 끌려가서요 네가 뭔데 소대장이 주는 술을 안 마시냐. 여러분, 이게 파리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근히 이게 지나갈 때마다 아프더라고요. 잠깐의 군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게, 이 명령 체계가 지금 제대하고 이미 성인이 된 입장에서 병정놀이 하는 것 같고, 군대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는 그게 내 전부같이 느껴졌었어요. 우리아의 입장에서 나 전쟁터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계속 왕이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하냐고요. 한 잔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결국 그 충직한 우리아도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말이 자꾸 꼬이고 자꾸 눈을 껌뻑껌뻑이고 걸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했겠죠. 이젠 됐겠다. 이 정도 먹였으니
이 정도 먹였으니 이성보단 본능이겠지. 집으로 내려가겠지. 예. 근데 집으로 그를 돌려보냈는데 진짜 놀라운 건요, 우리아의 충직함이 다윗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몸은 비틀비틀 거리는데, 얼어는 막 베베 꼬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다윗 닮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아 닮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일이 선명하게 가슴에 있기에, 사명의 길이 선명하기에, 그 어떤 일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끝까지 제정신 차리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와 같은 충직함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와 같아야죠.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내려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꼿꼿이 지켜나가니까 다윗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평생 후회할 생각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인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충직한 우리아는요, 그 편지 열어볼 생각도 안 해요. 왕의 명령이니 가슴속에 소중히 품었겠죠.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또 하나의 사명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황급히 달려가 요압 장군에게 왕의 친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뜯어본 요압 장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려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기에 편지대로 합니다.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치밀한 생각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 우리아를 두어라. 그리고 너희들 쓱 뒤로 물러서라. 그로 하여금 적국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알던 그 아름다운 다윗이 이렇게까지 흉측해질 수 있더라고요. 한때 어떤 화가가 예수님을 그리고 가룟유다를 그렸는데, 가룟유다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한 동일한 모델에게서 나왔다는 그런 예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참 온유하고 인자함이 풍부한 그런 얼굴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고, 그래서 한 모델을 만나서 그를 기반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얼굴을 그리다가 마지막 이 가룟유다의 얼굴, 정말 그렇죠, 교활하고 인생을 그렇죠, 영악하게 살아가는 한 얼굴을 표현하고자 그 얼굴을 찾아 사방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얼굴을 따 가룟유다를 그리는데, 그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나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얼굴 안에 예수의 얼굴도 담을 수 있지만요, 아주 교활한 가룟유다의 얼굴도 담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얼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얼굴 안에 충직한 우리아도 담을 수 있지만 지금 너무도 교활한 다윗의 얼굴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자, 예수의 얼굴이 그의 모습에서 투영되겠지만 어느 순간 죄를 담고 그 죄를 키워간 자는 그의 얼굴에 참 교활한 가룟 유다의 얼굴이 가려 담겨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악을 뽑아내지 않으면요, 죄는 내 안에서 계속 자라갑니다. 자라가며 결국 누구를 삼키는 거예요? 나를 삼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점점 주위를 잡아먹을 때 이것을 빨리 잘라내고 내 몸에서 끊어내지 않는다면요,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찾아갑니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요. 다윗에게 찾아갔던 음란이 여러분에게도 찾아가고 다윗에게 있는 이 거짓이 여러분에게도 찾아갑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라도 나의 명예를 찾겠다라고 하는 이 교활함이 여러분에게도 찾아간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삶의 죄의 씨앗이 떨어진다면, 그래서 무언가가 내 삶을 물들이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 이걸 잘라낼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좀 뒤집어서 보려고 해요.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처리하지 않은 죄악은요, 시간과 함께 더 크게 자랍니다. 은혜도 하나의 씨앗으로 다가와서 큰 나무가 되어져요. 그런데 죄악도 마찬가지. 하나의 작은 흠으로 시작했던 그 죄가 나의 삶 전체를 잡아먹고 그 아래 깃들이게 만드는 아주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그런 누룩과 같이 작은 씨였는데 결국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큰 나무같이 죄도 은혜도 시간과 함께 그렇게 자라간다고요. 그러니 내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은혜를 담아야 되는가? 죄를 담아야 되는가? 혹시 내 안에 죄가 담겼다면 이걸 내버려 둬야 되는가? 난 덮을 수 있어. 나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어떤 생각 안에 그렇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술할 것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건강검진을 했다고 치자고요. 암에 대한 이상소견이 나왔어요. 이상소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갈 사람이 이 가운데 있어요? 좀 더 키워도 되겠다. 아직 1기니까 3기까지는 괜찮겠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빨리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수술해야 돼요. 의사가 체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아니요, 그래도 지금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번질까 봐. 가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암이 이렇게 딱 주먹만 하다고 생각하자고.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위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솜씨 좋은 외과 의사를 동원해서 경계를 정확하게 따길 원하세요? 아니면 이만큼 잘라내길 원하세요? 솜씨 좋은 의사가 경계를 치밀하게 따는 걸 여러분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좀 더 크게. 왜요? 조금이라도 근적 남기길 원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죄악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왔을 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겨두면 잡아먹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커지더니 결국 내 삶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무언가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큰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만나보세요. 괴물이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들어왔던 것들을 잘라내지 못한 채 계속 그것과 함께 시간을 보냈더니 결국 더 이상 죄악이 죄악처럼 여겨지지 않는, 누군가를 해하는 게 해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죄악에 취하게 되면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방탕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경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28절부터 32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되는 수많은 죄악들의 나열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 미워함을 받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형용하기 싫은 이런 죄악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하나님의 빛이 거두어져 가니 그 음습한 곳에 이끼같이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내버려 두었더니 작은 씨앗이 결국 그들의 인생 전체를 덮어버리고 부풀게 하는 누룩같이 나무같이 자라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만이 꼭 일상적 직무적 태만만 있었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의 삶에 신앙적 태만이 먼저이지 않았을까요? 신앙적 게으름이 먼저이지 않았을까요? 이 로마서에 기록된 수많은 죄악들의 시작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라고 하는 신앙적 게으름, 신앙적 태만이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죄에 틈을 주지 않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일상이 은혜로 물들어 있고 일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지 못했으면 좋겠고, 설령 들어왔다가도 말씀 앞에 서 있기에, 기도 앞에 서 있기에 그 죄를 삶에서 얼른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 그런 결단력과 실행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왜 나에게 보게 하시지? 왜 우리 교회 선포하게 하시지? 하는 생각을 해요. 강해라는 것이 말씀을 뛰어넘고 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혹 우리 안에 음란의 상황에 놓여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 안에 거짓을 키우는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 안에 폭력적이고 누군가를 해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나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그것이 작은 씨앗같이 보여더라도 이것을 키워내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잘라내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부끄럽기에 말씀과 싸웠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내가 그러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이것들을 내 삶에서 잘라냅니다. 주여,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인생, 하나님과 손잡은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이 은혜의 태만이었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신앙적 게으름이 내게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